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모니터가 잘 안 들려서 잘 들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살짝 여쭤봤는데 오늘 처음 찬양인도 하셨다고.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기회를 안 주시면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저희 교회에서 매주 찬양인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분리 개척 예배를 드리던 날 2023년도 3년도 5월 21일인가요? 그날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늦게 왔어요. 그래서 예배는 참석을 못했는데 그날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제하고 또 그 다음날 올라갔는데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와서 교제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목사님 또 이남전도회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얻습니다. 어떤 지식은 몰라도 되고 알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좋은 학교를 못 나오고 박사학위가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지식은 그것을 모를 때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엄청난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그런 지식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물고기, 새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바다의 물고기라고 하셨고 하늘의 새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고 새는 하늘을 날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 아니겠어요? 설교 제목을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행복이라고 답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결혼하죠. 왜 결혼해요? 행복하려고. 요즘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이 많죠. 왜 결혼 안 할까요? 행복하려고. 아닌가요?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공부해요? 찬이가 대학교 갔는데 왜 대학교 갔을까요? 왜 직장생활 좋은 데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 모든 곳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행복하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행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행복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면 반대로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을 가진 사람이 불행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빚이 있는 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100억을 가졌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가졌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100억이니까 좀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10억을 가졌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고 빚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빚이 있어도 행복한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데 불행해요. 몸이 좀 아픈 데가 많은데 행복해요. 무엇을 선택하셔야 돼요? 몸이 좀 아파도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행복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지식이 없으면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조차 없으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질문 제가 금방 드렸는데 부담스러우셨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대답을 잘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행복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행복한지 불행한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행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신 사람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무지하고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누구에게 가요? 하와에게 가요. 하나님이 너희들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뭐하게 만들었어요?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과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행복에 대한 사람의 생각은 대부분 거짓말일 때가 많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많이 배우면 행복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알고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오해하며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잠깐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가진 지식은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죠. 마귀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의 방법과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행복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행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행복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물들어 있는 이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죽는데요?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 내 말대로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순종을 요구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라고는 하셨는데 순종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거를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공간이 있는데 거울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성경 안에서 한 본문 안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이 본문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한번,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그대로 올려주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연구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통성경의 조병호 목사님이 성경에는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성경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성경은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통성경에 조병호 목사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셨어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왜 그토록 순종을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 신명기 10장 12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순종해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행복은 순종에 있습니다. 이 말은 순종이 없다면 참된 행복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행복, 제가 행복하면 여러분들은 순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순종, 행복, 순종, 행복. 여러분, 순종하면 행복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순종하면 행복을 떠올리셨어요? 순종하라 그러면 왠지 불행한 것 같고, 순종하라 그러면 왠지 억압받는 것 같고, 순종하라 그러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순종하라 그러면 왠지 부담스러웠던 것이 어쩌면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먼저 행복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려면 먼저 순종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돈 벌어야 된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 좋은 차 타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가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다 속은 내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입니다.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도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것을 너무나 많이 이미 보아왔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참된 행복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태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순종을 자주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만나서 둘이 짰을까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여러분, 순종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요? 성경이 순종을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성경대로 설교를 하시면 순종을 많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이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무엇이 행복합니까?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아멘.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직장생활이 행복하고, 아멘.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사회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리아는 야곱과 요셉과 약혼했지만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천사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저를 통해서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침하기 전에 임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었고,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여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된다면 순종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쉐마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쉐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가장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관계를 바르게 정렬시키는 기준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부모를 미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자녀를 미워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배우자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모든 관계는 바르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질서가 바르게 회복이 되고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수요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인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시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셔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저로 하여금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둔다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최고의 자리에 둔다는 표현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는 그 사람이 누구 앞에 엎드리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 앞에, 명예 앞에, 권력 앞에, 성공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 때문에 자기의 양심도 버리고 자기의 신앙도 버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조차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나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들에게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제가 작년 12월에 생명의 삶 큐티책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른 건 여호수아인데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부르기는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제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모습들을 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요, 예배 드릴 때 다리 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짱 끼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구경하러 오셨나요? 예배를 관람하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하나 평가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시선도 의식하셔야 되겠지만 목사님의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한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태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김태호 목사님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역사한다는 말을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과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설교를 순처편을 들어도, 명설교가에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로 서 있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든지. 중요한 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들으며 말씀을 평가하는 순간 이 말씀은 오히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왜 이렇게 예화가 많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오늘 설교 속에 제 죄를 보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저의 죄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은 그 장로님이 들으면 되겠네. 저 말씀은 그 권사님이 들으면 딱 맞겠네. 이렇게 들을 때가 지금 묻는 분들은 조금 수상하신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한 목사님께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김태원 목사님 설교 왜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왜 들으세요?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또 하나 반복해서 하나 들으려고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적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은 아니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내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실 텐데, 여러분 말씀을 왜 들으세요? 제가 최근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설교의 목적을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99%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말씀으로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100% 말씀대로 살든지 아니면 내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은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세요. 안 믿으세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목사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제가 가끔 예배 인원을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점점점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더 오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행복한 성도님들이시냐면요, 제가 종종 목사님하고 저녁에 통화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뭐 하냐고 물어봐요. 분명히 이 시간에 집에서 쉴 시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10번 통화하면 10번 설교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낮에 실컷 놀고 저녁에 잠깐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전화한 거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세요. 하루 종일 내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전할까 씨름하고 또 씨름하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조금 더 좋은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듣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김태원 목사님과 이선미 사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주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